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39장에서 56절까지 1장 두 여인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읽어볼게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기묘하고 오묘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wonderful. 친족이 되는 여인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마리아 구세주의 어머니로, 한 사람에게는 엘리자벳에게는 구주를 이끄는 선구자의 어머니로 택정함을 받아서 서로 만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런 말을 전해 듣죠.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내 일도 알리고 싶어. 엘리사벳에게.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그의 발길을 산중에 있는 유대 한 동네로 달려가지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그의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방문하니까 갑자기 그 방문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엘리사벳이 받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온다는 걸 들었을 때 이 자기가 수태한 아이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의 배에서 뛰노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는 거야. 막 여기가 아기가. 여러분 아기 임신해 보셨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점점 크면 여기서 막 애가 뭐라고 그래. 그러면 아빠는 귀를 거기다 탁 대고 애기랑 소통을 하죠. 그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애가 막 태어날 때 우유 빨아먹을 때 길 때 그리고 처음에 서서 걸을 때 그리고 처음에 아빠 엄마 할 때 그런 과정을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애 둘 키워보고 여러분들도 다 애를 키워봤을 텐데 그런 기쁨이 있는데 이 엘리사벳은 지금 이렇게 임신하는 거예요. 몇 개월 임신된 거예요? 6개월. 6개월 됐는데 애가 지금 막 마리아가 오는 거를 딱 듣는 순간 봐요.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을 거라고 말한 그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배 안에 있는 아이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시작,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안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엘리사벳은 자신에게 주신 복도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 마리아라는 그 여인에게 주신 축복은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태중의 아이가 누굴까요? 예수님. 마리아의 태중에. 근데 그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고 왜 얘기했죠? 엘리사벳이? 그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태어날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일은 말할 수 없는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이 엘리사벳도 영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고 계시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그거를 이 엘리사벳도 알았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내게 나오는 거예요. 내 주라고 말한 거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를 가리킨 거죠. 이 엘리사벳의 인사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엘리사벳의 주님이 된다는 걸 고백한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겸손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마리아인데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것을 네가 믿었잖아. 그래서 너는 복이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믿음은 이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 또 세례요한의 어머니 이 엘리자벳보다 훨씬 차원 높은 믿음이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처음에 우리 어젠가요? 세례 요한의 잉태에 대해서 말할 때 사가랴의 반응은 어땠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사가랴가 어떻게 됐죠? 이 아버지가 벙어리가 됐죠. 언제까지? 그 애가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됐어요. 징계받은 거죠.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런데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고지받았을 때 반응이 사가랴랑 달랐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전적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여러분이 큐티를 통하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받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고 받으면 마리아의 믿음의 차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죠? 항상 그렇게 생활하셔야 돼요. 그 받은 주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무엇을 보는 것으로 믿음의 근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귀히 보십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람들이 막 보여달라고 그러죠. 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지. 영적 생활이 안 보인다고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믿음 생활이에요.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그냥 일반적인 베이비가 아니라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초점으로 딱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글쎄, 이해가 안 되는데, 글쎄, 합리적이지 않은데, 목사님, 그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야 돼.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죠. 이 복음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찬양이 마그니피카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독교 이 몇 년 동안에 이 가사가 여러 작곡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작곡되어진 가사예요. 마리아가 했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사가랴가 또 이렇게 찬양한 것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환영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만세 영원한 복. 그의 이 같은 말은 그대로 적중됐고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 이상을 복된 여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보다 더 복된 여성으로 일컬음 받은 여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의 잉태로 말미암아 얻은 현세적인 복은 없었습니다. 시몬이 예언한 것처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마음을 찌르는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마리아는. 그러나 그가 하늘에서 받을 영광의 상급과
또 후세에 그의 이름에게 돌려진 축복은 만세 없었어요. 자,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현세적인 복은 없었지만 영원토록 저 하늘에서 받을 영광의 상은 큰 여인이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뭐라고 그러니? 큰일을 주님이 내게 행하셨어요. 시작.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 큰일이 뭘까요? 아니, 구주 구분을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일, 얼마나 감격한 일인가. 나를 그렇게 쓰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에 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처음에 찬양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찬양한 것처럼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라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이에게 무릎을 꿇자. 그런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우리는 그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 청하는 한 가지, 주의 전에 내가 문지기로도 있고 하루라도 주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계속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찬양이 너무 많이 나오죠. 처음에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국률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찬양합니다. 시작.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마리아에게 이 같은 이 은혜가 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경외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 분, 권세 있는 자를 그에 내리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그리고 또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시작.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결론적으로 그분이 그의 백성을 도우시고 긍휼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조상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 언약을 이루신 주님. 시작. 구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 여기에 찬양은 메가루노라는 말이에요. 이건 크게 한다는 게,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magnify라는 말은 이렇게 좀 크게, 현미경으로 봤을 때 크게, 망원경으로 크게 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영광 돌립니다. magnificat,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영화롭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내 하나님은 크고 능있고 힘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거기까지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처럼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 일에 대해서 그를 보고 복된 여자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놀랍고 귀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는 복. 따라합시다. 내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막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로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 주님에 대한 찬양과 우리의 기쁨이 항상 마리아와 같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